헤라님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객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다뤄질 만큼 매우 큰 화제가 되고 나도 있는데 봤어 어제. 사실 저도 헤라님과 같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오컬트 영화는 사실은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컬트 영화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헤라님이 일단 이 인기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좀 가볍게 너무 영적인 세계로 깊게 들어가서 황당무계하다는 느낌. 물론 황당무계했어. 근데 약간 이게 재미적인 요소를 가미했고 또 하나 보통 공포영화 그런 호러는 그냥 무조건 무섭다 끝나거든. 뭐 스토리가 없는데 스토리를 이렇게 탄탄하게 궁금증을 자아내. 왜 저렇게 호기심을 자아내면 거기서 재미라고 느끼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호기심을 좀 자아내고 너무 깊지 않게 영적인 부분을 조금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그냥 재미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썰이 있었잖아. 백두대간 곳곳에 혈자리에 쇠말뚝을 박아서 이런 거는 뭐 예전부터 사람들이 했던 얘기 아니야. 그런 거를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해서 좀 재미를 많이 극대화시켜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이제 파묘를 좌파 영화다, 반일주의를 선동하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좌파 우파 이념 영화를 둘러싸고 이념 이제 싸움이 일각에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안을 보고 얘기할 때 자기의 눈으로 얘기해요. 그 눈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야. 마음의 눈이야. 그러니까 건국전쟁을 만든 그 감독은 항상 좌우의 대립의 눈으로 봐요. 뭐든지 좌우의 대립의 눈으로 봐.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까 잘 만들었는데 참 아쉬웠던 게 그 좌우의 이념을 좀 뺐으면 더 이승만 대통령을 잘 알릴 수 있었고 오히려 중도층에도 그게 조금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는데 좌파이신 분들은 거부감 들게 좌파들은 이런다 하면서 비난하는 영상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객관성이 없어서 걸렸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눈으로 보니까 벌써 일제가 나오고 하니까 일제 빨갱이 이게 나오면 무조건 좌우파 사람들은 좌우 이렇게 보는 거야. 건전한 대다수의 중도는 그렇게 안 볼걸? 만약에 이게 이념색이 짙었으면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못 얻었을 못 얻었지. 지난번에 건국전쟁이 그 이념적인 색채가 빠졌으면 더 흥행했어. 근데 그 이념적인 색채 때문에 사실은 흥행을 못했고 서울의 봄도 사실은 그걸 보면 어떻게 색채가 있는 사람이 색채 있다고 느끼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색채가 있지 않고 재미있게 그 당시에 그 현장을 구성했지 그렇게 이게 좌파다 우파다 이를 약간은 나와 있지. 전두환 대통령을 다룬 거니까. 그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을 갖다가 좀 구현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 영화라 그때도 인기가 있었던 거야. 근데 너무 이념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그 감독이 관객한테 강요하듯이 느껴지거든. 너 좌파는 나빠. 우파해야 돼. 막 이렇게. 그게 누가 강요받을 때 사람은 제일 싫거든. 고집에 올라와 반항이.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건국전쟁 볼 때 앞부분에 굉장히 고집 부리는 수치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관객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구나, 감독이. 그 마음의 시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수치 당하는 느낌? 막 강요당하는 느낌이 올라오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번 영화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좌파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오컬트로 민족적 색채를 약간은 넣었지만 또 그거에 편향되지 않은 재미를 추구한 영화인데 좀 아쉬웠던 건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려면 깊이 들어가든지 어떤 부분은 조금은 처음 부분에 맞는 듯해서 알고 있나? 이 감독이 작가가 알고 있나? 영의 세계를 하고 딱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핀트가 나갔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 전혀 다른. 그러면 이제 혹시 구독자분들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헤라님은 18년 동안 흔히 얘기하는 돌을 닦으셨고 저희 영채마을에서는 이제 천도제라고 해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라님은 나름 이 분야에서 전문가신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본 파묘 어디서부터 조금 실제와 다른 것 같았다. 요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실제와 같은 거는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후손이 아프고 힘들 수 있다.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의식은 그냥 있거든. 괴로움은 그냥 있고 조상이 꼭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손을 괴로움을 느낄 때 후손한테 반응이 제일 먼저 오거든. 왜냐하면 유전인자 자체가 의식 자체가 제일 공명하는 게 후손이니까. 하지만 그 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상했냐면 관뚜껑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이런 일은. 이미 무덤에서 괴로움을 겪으면 그 괴로운 의식이 그냥 전달이 돼서 후손은 그냥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영향을 끼쳐서 우환이 계속 오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이 계속 안 되고 나도 마음이 괴로워. 조상이 괴로우면 그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비슷한 부분에서 좀 이상했던 게 그 관뚜껑을 열어서 그 조상의 영혼이 나와서 미국에 있는 손자까지 간다. 그래서 저도 순간 미국이 멀리 있다고 시간이 더 걸린다는 그 설정이 저도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했어요. 의식은 시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여래라고 하잖아. 오고감이 없다 이런 뜻이지, 그치? 오고감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순간 여기에가 온 우주인 거야. 이 순간이 영원이고 여기 이 자리가 우주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도 없는 거지. 그냥 의식은 공간 이동이라고 할 것도 없어. 집중하는 대로 내가 뉴질랜드에 집중하면 거기에 내 의식이 있고 그거 초집중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거고 저기 바닷속에 의식을 딱 집중하면 바닷속에 있는 건데 시공이 없이 그냥 초월하는 게 의식인데 거기서 뭘 뚜껑 여니까 훅 나오고 이런 건 다 그런데 거기서 또 맞는 거 뭐냐면 김고은이가 관뚜껑 여니까 뭐가 확 나왔는데 쓰러지잖아. 그건 맞는 거예요. 뭐냐면 의식이 자기보다 센 의식을 만나면 마음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관뚜껑을 열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영가와 접촉을 해서 의식 자체가 내가 눌리게 되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천도제 지낼 때라든가 우리도 있지, 그치?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네, 갑자기 전등이 터져버리고 이런 일은 그 의식의 에너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런 것도 묘사를 했더라고. 반짝반짝하고 막 터지고 또 코피 나오고. 그건 뭐냐면 그 살기.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가해자 마음, 살기죠. 조상과 공명에서 있는 그 살기를 인식을 못할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다가 천도제를 하거나 조상의 아픔을 이해해주면 그 살기가 내 몸 밖으로 배출될 때 피가 나오잖아. 우리도 흔히 겪는 현상으로. 그런 것들은 거기서 맞게 표현한 거죠. 또 하나 거기서 보면 원한이 맺혀서 무슨 일로 그러냐 뭐 이렇게 묻잖아. 네. 근데 그건 맞는 거예요. 영가들은 대부분 편하게 천도를 못하고 후손을 괴롭게 하고 일부러가 아니지 그거는. 그냥 내 의식이 괴로워서 그게 후손이 괴로움을 겪고 할 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속에 되게 괴롭고 아픈 한을 토해내지 못했을 때 그걸 마음으로 알아주는 순간 편안해지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왜 사또 억울합니다 막 이러지. 네네. 물론 뭐 영가가 인간의 말로 억울합니다 이러지 않는데 이렇게 천도제 주관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함이 이렇게 올라오는 조상님이 있어요. 되게 한이 집중해보면 되게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왜 이러잖아. 우리가 되게 수치스럽고 억울한 일 중에 창피한 일은 이거는 무덤무에 갈 때까지 비밀로 하자 뭐 이런 경우 있지. 이런 경우 한이 되거든. 속 시원하게 얘기해서 내 마음을 이해받을 때 내가 이제 편하게 쉴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너무 억울했는데도 참고 살았어. 그럼 죽어서도 그 마음은 안 없어지거든요. 천도제 할 때 사실은 그 마음을 이해 못 받은 마음을 일반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얘기해야 하늘 이해해 주잖아. 나 이렇게 힘든 일 겪었어. 이래야 이해해 주는데 그걸 얘기도 안 하는, 그치? 죽은 조상은 입이 없잖아, 그치? 영혼의 귀로 들어야 되지. 그거를 집전하고 천도제 지내는 제사장이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건 뭐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음으로 그냥 알게 돼. 그 한이 올라오면서 가끔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고 그 얘기를 해주면 되게 특이한 게 그 천도제 지내주는 후손이 갑자기 막 울면서 공명을 하면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다라든가 너무 그냥 이해해버리잖아.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그랬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럴 때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천도제를 그렇게 잘 조상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돌아가면 이제 초기에는 저희가 무지개가 항상 떴죠. 네. 하늘의 무지개가 하늘이 변하는 거. 하늘이 마음이니까 조상의 마음. 그래서 천도가 잘 됐구나 표식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집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집안이 편안해져요. 싸우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조상님이 잘 천도되셨네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꼈잖아.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이게 맞게 가는 것 같았어. 그리고 걔가 아픈 것도 조상에 이제 한을 푸는 게 나오겠구나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뒷부분은 조금 그리고 오랫동안 뭐 영과 짐승의 영이 뭐 묻고 뭐 이런 건 다 그런 일은 없는 거야. 다 인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게 실제 뭐 뱀이 막 이상하게 변하고 뭐 그런 상황은 없죠.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그 조상이 되게 괴로웠을 수 있어. 아무리 친일을 했던 사람도 친일을 좋아서 했겠냐고. 할 수 없이 지배하는 강자한테 뭐 할 수 없이 무릎 꿇은 건데 나를 지배했던 사람하고 죽어서까지 같이 있고 싶었겠냐고. 치욕스럽지. 현실에서 내가 치욕스러운 줄 모르고 살아남으려고 치욕감도 버리고 할 수 없이 친일했단 말이야. 좋아서 했겠냐고. 그렇잖아. 근데 죽어서까지 밑에 관이 딱 있어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했겠어. 너무 괴롭고 그 할아버지가 죽을 지경이었을 거야. 의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괴로워서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랬구나. 밑에 그 일본군 우리 민족을 죽였던 일본군이 있는데 좋았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갔으면 그건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나중에 보니까 괴물이 되고 뭐 이런 거 도깨비불 뭐 이런 거는 전부 그냥 상상력에 동원한. 그 후반부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댓글을 보면은 첫 부분은 정말 재밌었다. 뒷부분부터는 좀 그랬다. 이런 반응.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첫 부분에서 거기서 잘못 간 거예요. 진짜 조상이 되게 아프고 힘들면 우환이 생겨서 그건 왜냐하면 나 괴로워하고 알리는 거거든. 후손한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빼앗기고 아픈 여자 마음 청산할 때 저희 엄마 묘를 파서 저희 엄마가 한이 많거든. 그래서 편히 잠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묘를 팠거든요. 팠는데 그 묘를 파서 이장하는 전문 꾼들이 있더라고.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이 장군도 사실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관뚜껑 여니까 시신이 하나도 안 썩었다고. 한이 많은 사람은 안 썩는데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딱 묻히고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열었는데 그냥 물이 꽉 차 있고 하나도 안 썩은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그걸 화장을 하는데 정말 이 한이 올라와 있는데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이게 많이 올라와서 막 두려움, 공포와 그 당시는 제가 수행 초기니까 수행하고 나서 한 몇 년 안 됐을 때니까 그런 영적인 현상을 모를 때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내가. 꿈자리도 얼마나 사나운지 한 몇 달을 막 시달리고 하면서 그래서 엄마를 화장을 시켜서 그거를 모셔다가 꽃밭을 그때 제가 살던 집 앞에 꽃을 되게 좋아하셔서 꽃밭을 만들고 거기 이렇게 뿌려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나와서 인사를 했어. 엄마 꽃 보니까 좋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아픔이 엄마의 한이 사랑 못 받은 한이 녹는 걸 내가 느끼고 엄청 많이 울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죽으면 없어지는 줄 알아. 마음이 다. 그러면서 그 죽은 자의 망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당이나 법사나 이상한 사람으로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단언해 없다고 본인들이 만나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나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느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존재하는 걸 확인한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해서 이 영화가 그걸 좀 이렇게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줘서 조금 아쉬웠고 또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허리 끄는 거 맞아요.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이러잖아. 근데 거기서 그런 묘로 끄는 게 아니야. 지금 이미 끄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 38선. 휴전선. 네. 휴전선이 지금 허리를 끊어놓은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두동강이 났어. 일제시대에 침략을 해와서 싸우는 과정에서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치? 네. 그러면서 휴전선이 생긴 거잖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거 맞지. 근데 허리가 끊어진 건 맞아요. 이건 풍수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호랑이인데 모든 힘은 척추에서 나와. 그래서 저도 수행하러 오는 수행자들을 보면 이 사람이 잘 수행할지 못할지는 허리의 힘을 보면 알거든. 신장의 기운이지. 그치? 근데 그 허리가 우리나라가 두동강 나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야. 통일이 되면 그때부터 힘을 쓰게 될 거고 통일이 될 거예요. 머지않아. 지금 굉장히 어렵고 아픈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통일이 되는 날이 올 거고 그때 허리 척추가 치유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겠죠. 그거는 맞는데 이제 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불성설이 있는데 여우가 일본이야. 범이 우리나라. 척추를 끊었다는 맞는 거지. 어쨌든 그런 마음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한다는 게 총평이셨습니다. 위슈 구독자 여러분, 이에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에라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요.